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45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멘. 오늘은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를 붙잡아야 합니다.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를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오히려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미치광이가 된 줄로 착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단지 미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싶었고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사울의 안테나가 잡히지 않는 곳, 바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실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만 가면은 살 줄 알았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새날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것, 가드행을 가게 된 것, 그것은 그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였던 것이 맞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드 땅에 간다 할지라도 가드 사람들이 나를 결코 알아보지 못하리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 때고 TV라는 게 있지 않았을 때고 인터넷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떻게 얼굴을 알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냥 그저 다윗이라는 이름 한마디만 알지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은 그렇지만 또 다른 땅 아닙니까? 가드 땅, 블레셋 땅, 아마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여나 안다 할지라도 아마 나는 가드 땅에서 이용 가치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적하는 관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원수지간인 다윗은 블레셋 가드 땅에서는 아마도 이용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여나 나를 알아본다 할지라도 가드 땅에 가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맞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가드행이었고 그가 가드행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생각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 단번에 그가 다윗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알았을까요? 신하들이 그를 보면서 어떻게 그가 다윗인 줄 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드 땅이 어떤 곳입니까? 가드 땅은 바로 블레셋의 가드 땅.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영웅 아닙니까? 가드 땅의 영웅 중에 영웅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드 땅의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어찌 골리앗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엎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목을 베었던 다윗, 그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드의 신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그 가드 땅에서는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가 사울과 원수지간이 된 것과 다윗에 대한 증오와 미움은 별개의 관계였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가드 땅에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보게 되고 그 다윗이 이곳에 왔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고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를 한 번 더 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그 노래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행했던 노래, 그것을 다시 한번 아기스 왕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무엇이나 그만큼 다윗이 위험한 자입니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감당하지 못한 다윗을 만약 당신이 받아들여준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미래에 있어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재앙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황이 굉장히 급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곳의 분위기가 어떤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것이며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아하,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죽구나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행으로 간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 바로 가드행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가 선택한 것 한 가지, 가장 그런 최선의 선택, 1순위였던 가드행,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가드행으로 간 것은 잘못입니다. 커다란 실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윗이 가드 땅으로 간 것은 그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그 우선순위 중에 가장 1순위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순위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은 1순위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0순위를 택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1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1순위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은 1순위입니다. 지금은 1순위지만 나중에 가면 1순위가 2순위로 밀리게 되고 3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2순위지만 1순위로 갈 수 있는 것, 2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순위입니다. 다윗은 오늘 가등행으로 간 것은 자기의 1순위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1순위는 가드행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다윗의 영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윗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가드 땅 아기스 왕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안전은 하나님께서만 보장하십니다. 어느 곳이 다윗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블레셋 땅, 가드 땅?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고자 노력합니다. 급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인가?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급하고 바쁘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가 뽑을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경우의 수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 1순위를 택한 것이 바로 가드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용기 있게 그 발걸음을 걸어간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변하지 않는 영순이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2순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1순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1순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1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영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순이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영순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장 급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것을 결정하게 된 후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윗에게 오늘 직면한 것은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행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친 척 하지요. 근데 그 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을 보면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잘못을 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말 결정적인 실수, 인생에 있어서 버려져서는 안 되는 실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1순위를 선택했던 다윗,